하나님 말씀 욥기 11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고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쩌면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고난에 환난에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대의 관심은 구원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고난에서 구원받는 것이 있고 또 종말적으로 영원토록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는 것도 우리의 최고의 희망입니다. 고난은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가지신 이유입니다. 욥기 성경은 욥의 고난을 가지고 고난에는 인간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욥은 왜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신앙을 자랑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욥이 괜히 하나님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축복해 주니까 욥이 하나님 믿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그냥 거두가 보세요. 욥이 하나님 믿는가? 내기해 볼래? 그 내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참 애꿎은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친구들은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너희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 이렇게 비방을 하니까 욥은 동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할 죄를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욥은 이 하나님의 이유로 말미암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게 막 이렇게 말을 막 쏟아내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 가운데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고난을 내가 직접 당해야 될 직접적인 이유가 없어. 하나님의 이유로 말미암아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이유로 말미암는 이런 고난에 대하여서 구원받는 욥기가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읽어보면 오묘한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욥의 고민과 갈등과 불평과 원망이 어디서 탁 스톱됩니까? 네 번째 친구 엘리후가 나타나서
천지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쫙 열거를 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욥이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 주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 유한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이 계셔. 그때 욥이 회개해서요, 무지한 어리석은 이치로 하나님을 가리우는 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고난에 대하여서 구원받는 방법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정말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말을 듣고 욥이 그 믿음을 회복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갑절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유로 우리가 고난받을 수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는데, 그렇게 해서 고난에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자기 영혼을 지켜야 됩니다. 겸손함을 가져야 됩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주님을 존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따라가겠습니다. 됐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됐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이 욥기에는 고난에는 사람의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말해줘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런 친구들과 세 차례에 걸쳐서 막 논쟁을 벌여요. 그런데 이 친구들의 주장은 무엇인가 하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 집구석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지 말고 회개해라. 그래야 네가 구원을 받는다. 회개해라. 이렇게 욥과 막 논쟁을 펼칩니다. 욥은 친구들의 말에 동의가 안 됩니다.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직접적인 이유가 자기에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의 친구들의 말은 욥에게는 맞지 않아. 욥의 친구들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것 아니냐. 인과응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거다. 선을 행하라. 그러면 복을 받지 않겠느냐. 권선징악. 이런 식으로 욥을 다그칩니다. 그래서 욥은 동의가 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는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유,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 사람의 이유, 땅의 이유가 있는 것을 가르쳐줘요. 사람의 이유, 땅의 이유로 말미암아 고난은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가르쳐줘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회개가 답이다. 회개가 답이에요.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사람의 이유, 땅의 이유, 죄로 말미암은 고난이라면 여러분 그 구원 문제점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냥 회개 하나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진다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회개가 답이다. 회개가 답이에요. 또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는 맞지 않는 말이지만 이런 다른 사람들 죄로 말미암아 사람과의 이유로 말미암아 고난당할 때에는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답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 이 13절 이하에 보면 내가라는 말이 아주 많이 반복되어져 나와요. 유 혹은 너희 이게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하였을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에게도 기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죄인에게도 기회가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 내가 이게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그들에게 회개하면 그들에게 복이 있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네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죄 있는 내가 고난당한 너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네가 기회가 있다. 구원받는다. 그래서 내가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것은 복음적인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는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회개하면 할 때에 13절 14절에는 회개하면 15절 이하는 그 결과를 말해주고 있어요. 회개는 이 놀라운 이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이하에 보면 그 축복을 네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그래서요. 흠없는 얼굴이라 그래서요. 얼굴에 이제 상처가 생기면은 사람들은 이 흉측함을 사람들에게 안 보여주려고 가리든지 고개를 숙여요. 인생의 환난을 당한 것은 비유하면은 얼굴을 들 수가 없어. 그래서 길을 걸어가도 얼굴이 고개가 숙여져요. 머리가 떨어뜨려져요. 근데 고난을 당하지 않고 형통한 사람은 뭐가 잘났는지 고개를 쳐들고 뻣뻣이 걸어가. 이게 맞아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고개 숙여지는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면 얼굴을 들게 하신다. 얼굴을 들게 해요. 보란 듯이 당당하게 이렇게 살게 만들어요. 두려움 없이 굳게 서서 탁 서가지고 어깨 힘 탁 주고 얼굴을 쫙 들고 말이지. 날 보라는 식으로. 두 번째 축복은 16절에 보니까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요. 그래서요. 환난을 잊어버린다. 그래서요. 기억이 안 난다. 그 말이죠. 기억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생활에 영향을 줘요. 슬픈 기억, 기억하고 싶지도 않는 게 자꾸 생각이 나면 생활에 영향을 끼쳐요.
정서적으로 우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이 작용해서 패배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소극적이 되게 만들고 대인기피증이 걸리게 하고 폐쇄 모든 관계를 다 차단하고 그냥 혼자 있고 싶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 그래서 사람들 마음이 점점 부정적이 되어져. 그래서 적극적인 마음이 사라져 용기와 의욕을 상실해버려. 이 기억 때문에. 슬픈 기억, 안 좋은 기억은 여러분 잊혀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이 땅은 그런 기도를 해요. 주님 이런 거는 좀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은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 사람의 이름이 생각 안 날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생각 안 난 게 다행이야, 이게. 잊혀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환난을 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우리는 기억이 나잖아 이게. 기억이 나도 내 생활에 그게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러면 그거는 잊혀진 거 똑같아 이게. 그래서 여기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물이 흘러간다고 하는 것은 쓰나미가 몰려오는 걸 말해요 이게. 중동 지방에 평소에는 바짝 마른 계곡인데 이제 물이 비가 오면 급류가 흘러가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벌써 잠깐 후에면 수십 킬로미터 가 있어. 지나가가지고 기억이 나도 지나가 버리더라 이거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치유해 주셔가지고 언제 우리가 그런 고난의 세월이 있었던가 있기는 있었는 것 같아. 근데 별로 잔재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내 생활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아. 따라하겠습니다. 기억이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여기 환난을 잊을 것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기억이 난다 할지라도 금세 또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좋지 않은 고난의 기억들이 다 치유되어져서 고난은 기억도 나지 않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에 회개할 때 주시는 축복은 17절에 보니까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그랬어요. 대낮은 정오를 말해요. 가장 밝을 때. 생명의 날이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아. 그 말은 생명력이 왕성한 걸 말해요. 이 생명이 점점 어두워지면은 생명력이 자꾸 약해지고 희미해지고 늙어지고 죽어간다 그 소리예요 이게. 이 비청청하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이게.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이건 희망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18절에 보면 희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틀림없이 아침이 와.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틀림없이 아침이 와. 회개할 때에 현재의 이런 칠흑 같은 어두움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점점 밝아지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전망이 밝다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이 밝아진다. 인생이 밝아져. 어둡지 않아. 네 번째 축복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목이 희망, 안전, 평안이. 우리 인간들이 고난을 당할 때 가장 소망하는 게 이 희망이 있어야 돼. 근데 이 고난 때문에 현실의 어려운 점 때문에 낙심, 실망하잖아요.
그래서 희망적인 생각을 잘 못 가져. 점점 냉소주의에 빠져. 긍정적인 마음, 기대감 없어. 뭐 그저 그래 이게. 그 인생이 무미해져. 그 의욕이 사라져 이게. 근데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때에 기대감이 넘치게, 설렘이 있어. 이게. 여러분 기대감 있습니까? 설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야. 그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야 이게. 그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야. 이게 없으면은, 믿음이 없고 이런 신앙이 없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은 이런 거 없어요. 이게 희망 없어. 그냥 살아.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 막 들어요. 해 이게. 근데 기대감이 있잖아요. 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길을 만나게 하실까? 오늘은 어떤 일로 주님을 느끼게 할까? 감격하게 할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이 나에게 부딪힐까? 설교를 들으면 오늘은 또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주실까?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다.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회개할 때 하나님은 희망을 가지게 만들어줘요.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어두워졌을 때는 모든 게 실망스럽고 낙심이 되는데 회개하면 희망이 생겨. 희망이 생겨.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할 때에 희망이 생긴다. 하나님이 자기를 돌봐주실 것 같아. 하나님이 자기의 얼굴을 들게 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일으켜 주실 것 같아. 하나님께서 안 좋은 기억들은 잊혀지게 하고 좋은 기억들, 믿음의 기억들, 승리한 기억들, 희망찬 기억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기억들, 이런 게 막 생각이 나서 야, 나도 그렇게 되지 않겠나? 나도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이런 희망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은 어디서 생깁니까? 아프리카 가야, 희망봉에 가야 희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할 때에 희망이 생긴다. 죄인이라도, 절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인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지점은 회개. 나는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 때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뭘 줍니까? 안전할 것이며.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소원이에요. 내 인생이 좀 안전하면 좋겠어. 그런데 이놈의 세상의 고난이 막 쓰나미같이 몰려와. 이 고난 앞에, 환난 앞에 나를 방벽 지켜줄 게 없잖아.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축대가. 이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반성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방으로 움켜싸임을 당할지라도 안전하다 그래서. 대단한 고백이요 이게. 다른 사람의 이런 고백이 여러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안전이 있으면 무엇이 생깁니까? 편안하지. 그래서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세 가지 희망사항이에요. 희망, 안전, 평안. 회개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소발은 13절 14절에서 회개하는 방법을 네 가지로 말했어요.
첫째는 마음을 정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준비해라 뭐 이런 거죠. 이게.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켜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마음을 하나님께 내놓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전에는 죄를 지을 때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을 향해서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만 하면은 방향을 전환하기만 하면은 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자.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이 있잖아요. 진심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뭐 내놓을 게 뭐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토설하는 이런 회개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됐다. 이런 사인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할 때 주를 향하여 손을 들으라 그랬어요. 소발식이야 이게.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항복이죠. 항복.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항복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 손을 세상을 향하여 내밀었어. 세상을 향하여 손을 들었어. 물에 빠져서 도와달라고 손을 들어 아우성을 쳤는데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했더랬어 이게. 그런데 이제 손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내놓았어. 하나님 내 손 좀 잡아주세요. 손 들고 옵니다. 내 항복합니다. 내 손 좀 잡아주세요. 나를 구원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손을 잡아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내가 내 손을 내밉니다. 소발은 이것이 회개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환난을 당했겠습니까? 손을 잘못 내밀어서, 손을 잘못 사용해서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들여서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손으로 우리 손에 역사하시면은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 때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그랬어요. 손의 죄악을 멀리해라 그랬어요. 정결한 손으로 하나님께 내밀고 하나님 손 붙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죄의 행위를 그치라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 더하여서 불의가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죄라는 말에 두 가지가 나왔는데 죄악이라는 말과 불의예요. 불의가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은 무슨 말이냐. 불의가 장막에 있다고 하는 것은 불의를 내 장막에 손님으로 불렀다 그런 뜻이요 이게. 그래서 내 장막에 죄를 손님으로 받아들였어. 그랬더니 이 죄가 내 장막을 차지해 버린 거예요 이게. 소발은 그래 욥을 잘 아는데 욥이 죄를 짓지는 않았을 거야. 근데 욥의 저 아들들 저놈들이 뭐 잘못을 해서 다 안 죽었겠나. 욥의 아들들이 다 한날에 다 죽었거든. 그래서 소발은 그래 욥의 아들들이 죄를 지었을 거야. 그래 좋다. 엘리바스와 빌닷은 욥 네가 죄를 지었다고 했는데 소발은 아닐 거야. 저 욥의 아들들이 문제일 거야. 욥의 가정이 문제일 거야. 우리 욥은 잘 알지 않느냐. 그래서 이 단어를 썼어요. 장막의 불의를 제거해라. 뭐 욥은 뭐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내 죄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 그런 죄도 우리가 회개하게 되어질 때에 가정이 회복되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가정이 빛이 나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요. 따라하겠습니다. 가족의 죄를 회개하자. 나의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다 회개할 게 많지 뭐.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으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발이 이 네 가지를 회개 방법으로 제시를 했어요. 고난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유로 말미암은 고난이 있고 사람의 이유로 말미암은 고난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해할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일 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 직접적 이유가 나에게 없을 때, 그럴 때에도 고난을 순복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됐다. 그래,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거야. 너의 믿음이야. 그렇게 보시고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식구들에게 있을 때에 여러분 회개하고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손을 들고 주의 자비를 구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19절에 보면 이 안전과 평안을 19절에 보면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안전과 평안한 모습이요. 여기에 재미있는 표현이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랬어요. 욥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엘리바스가 회개하며 복을 얻게 되리라고 하는 열거한 이 축복들은 9장 10장을 읽어보면 욥이 포기한 것들이야. 욥이 이런 복을 소망하지만은 이런 복은 자기와 인생과 거리가 멀다고 포기한 것들이요, 이게. 근데 소발이 아니야. 네가 포기한 이런 복들은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줄 거야. 그래서 9장 10장에 욥의 말들 속에 보면 엘리바스가 회개하면 받는 복을 전부 욥의 말에서 다 가지고 왔어요. 회개하면 내가 포기한 거, 내가 희망하지만은 내가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은혜를 구해. 욥이 이전에 큰 부자일 때에 욥이 걸어가면 젊은 사람들, 노인들도 일어나서 인사를 했어. 존경을 표시를 했어요. 욥이 하는 말을 청종하려고 자리를 일어났어. 그래서 욥이 저 사람의 말은 들을 게 많아. 그리고 욥에게 무슨 은혜를 입을까 해서 어려움이 생기면 욥에게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하면 욥이 다 들어줬어. 욥이 그런 옛날을 회상을 해. 그런 날이 또 오면 좋겠는데 그런 날이 있을란가. 근데 소발이 회개해라. 그러면은 많은 사람이 너에게 은혜를 구하는 날이 올 거야. 회개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유로 고난당하는 욥에게 적당하지 않지만 사람의 이유로 고난당하는 자들에게는 소발의 말은 복음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은혜를 구하는 이런 놀라운 회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당하여 우리의 믿음이 순결하여지고 순수하여지고 주권자 하나님을 순종하고 순복하는 고결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이유로 죄로 말미암아 고난당할 때에 회개가 기회가 되는 줄 알고 회개를 통해서 삶의 소망이 생기고 인생이 안전하여지고 평안하여지고 많은 사람이 은혜를 구하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 알고 마음을 주께 드리며 손을 주께 향하러 등하여 들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우리 하늘로교회 온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에서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주께서 보시고 기억하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슬픔에서 벗어나서 어둠에서 빠져나와서 대낮같이 밝은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